우리네 인생 고단한 순간들이 참 많죠? 자식 키우는 문제부터 부부간의 오해, 뜻대로 되지 않는 일, 가슴 아픈 이별까지 어쩌면 삶이란 끊임없이 마음의 짐을 짊어지고 또 내려놓는 과정 같아요. 그런데 그 짐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우리 삶의 여러 물음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마음을 가볍게 다독이는 따뜻하고도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나눠볼까 합니다. 어쩌면 당신의 고민도 여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법륜스님의 주옥 같은 강연 말씀을 모아 정리해서 우리의 삶의 무게를 줄일 수 있는 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품는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아마 대부분의 부모님이 가지실 겁니다. 하지만 문득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과연 그 바람이 아이를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부모인 나의 욕심일까요? 우리는 종종 자식을 마치 나의 것처럼 여기며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이나 나의 기준을 아이에게 더 씌우려 합니다. 예쁜 옷을 입히고 좋은 학원에 보내고 최고로 만들어주고 싶은 그 마음, 어쩌면 아이를 위한 사랑이라기보다는 나의 만족을 채우려는 애완동물처럼 다루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홀로 서야 할 독립된 개체입니다. 아이는 엄마 아빠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평소 어떤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지, 배우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지 아이는 그대로 배우고 닮아갑니다. 부모가 늘 화목한 모습을 보이고 갈등이 생기더라도 서로를 존중하며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건강한 관계를 배우게 됩니다. 특히 엄마가 아빠의 좋은 점을 이야기해주고 혹 아빠의 부족한 점이 보이더라도 아이 앞에서 두둔해주는 것이 최고의 교육이 됩니다. 아버지를 존중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자란 아이는 마음이 당당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를 독립적으로 키우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내가 자립적이고 독립적이면 아이도 자립적이고 독립적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이웃의 말에 귀가 얇아 흔들리고 남편에게 의지하며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면 아이 역시 그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게 됩니다. 아이에게 잔소리 대신 부모 스스로 모범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검소하게 자라길 바란다면 부모부터 검소한 생활을 실천해야 합니다. 아이가 6살이라면 아직 보살핌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정성을 다해 아이를 보살피되 너무 과잉 보호하거나 통제하려 들지 마세요. 새끼 새를 키우는 어미 새를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는 먹이를 물어다 주지만 점차 아이가 자라면 둥지에서 멀리 떨어져 먹이를 물고 서서 기다립니다. 새끼 새들이 먹이를 얻기 위해 몸부림치며 날개 근육을 키우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기다림과 인내가 바로 사랑입니다. 어릴 때는 조건 없는 보살핌이 사랑이지만 아이가 성장하면서는 부모의 집착을 떼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아이가 스스로 시행착오를 겪으며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부모의 역할은 아이의 독립을 방해하는 집착을 끊어내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이를 한 사람으로서 바르게 키우는 가장 중요한 길임을 잊지 마세요. 대학을 졸업한 아들이 타지에서 원하는 공부를 하며 지내는데 가끔 전화 속 아들의 지친 목소리를 들으면 부모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어쩌다 아들 방에 가보면 술병이 나뒹굴고 정돈되지 않은 모습을 보면 답답함이 밀려오죠. 아들은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부모는 늘 걱정입니다. 성인이 된 자식을 믿고 맡겨두려 노력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이럴 때 부모는 어떻게 해야 자식에게 힘이 될 수 있을까요? 의외의 답변일지 모르지만 엄마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부모가 돕는다고 돕는 것이 오히려 자식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고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지켜보는 것이 나도 좋고 아이에게도 좋습니다. 적어도 방해는 되지 않으니까요. 우리 모두 젊은 시절을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세상 일이 내 뜻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도 내 몸도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을요. 다들 공부 열심히 하고 싶고 바른 길을 알고 있지만 때로는 만화책에 빠지고 텔레비전에 혼을 빼앗기고 요즘 세대는 컴퓨터 게임에 몰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방황하고 좌충우돌했던 우리 세대가 대통령도 되고 장관도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세대 역시 자신만의 방식으로 성장하고 세상을 헤쳐나갈 것입니다. 자식이 뜻대로 하지 않는다고 잔소리해봐야 잠시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그저 잔소리에 지친 자식만 남을 뿐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의 인생을 보면 잘했으면 좋겠다 싶지만 정작 나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도 많다고요. 부부가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며 자식은 왜 저렇게 싸울까? 생각하지만 정작 부부가 되어보면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아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아들을 그저 내버려 두세요. 1년이 지나면 결과가 나올 테고 그때 가서 다시 이야기하면 됩니다. 공부가 잘 안 된다고 인생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공부 외에도 할 일이 많고 각자의 길이 있습니다. 하겠다고 하니 그래 한번 해봐라 하고 지켜봐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또한 자식이 성년이 되면 부모는 냉정한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어릴 때는 따뜻하게 보살피는 것이 사랑이지만 사춘기가 넘어가면서는 지켜보는 것이 사랑이고 성년이 되면 정을 딱 끊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부모가 끊어주지 못하면 자식은 계속 부모에게 의지하게 되고 나중에는 40대가 되어서도 부모에게 손을 벌리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식 탓이 아니라 자식이 자립할 기회를 놓치게 한 부모의 몫입니다. 때로는 가슴 아프더라도 냉정하게 끊어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만약 그래도 마음이 불편하고 걱정이 된다면 집에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아이고 우리 아들 고생합니다. 그 고생하는 아들 마음을 제가 헤아려 주겠습니다라고요. 아들이 시험에 실패해도 괜찮아 고생했지 않느냐며 격려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이 스스로 일어설 힘을 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의 욕심으로 자식을 닥달하고 불평하면 집안만 시끄러워질 뿐입니다. 내가 편하고 남에게 덕되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의 지혜입니다. 세상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어쩌면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일일 겁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 예를 들어 남편에게도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고 눈치만 보며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싫은 소리도 못하고 그렇게 사느냐는 남편의 지적에 상처받고 더 움츠러들 때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마음의 두려움은 내가 말을 하면 상대가 내 말을 들어줘야 한다는 나의 욕구에서 시작됩니다. 어린아이들은 자신이 표현한 감정을 엄마가 모두 들어주리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때그때 일어나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뿐이죠. 어른이 되어 자기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상대가 무서워서라기보다는 나의 의견을 관철시키고 싶은 욕구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으면 아예 입을 닫아버리는 거죠. 내가 말하면 당신은 다 들어줘야 한다는 생각, 이것이 바로 나의 에고자아가 강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상대의 반응을 내가 미리 결정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내 말을 들어주든 안 들어주든 화를 내든 웃든 그것은 온전히 그 사람의 자유입니다. 말하는 것은 나의 자유고 대응하는 것은 상대의 자유이니 상대의 자유를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나도 마음껏 내 감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나를 마주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남편이 너는 내 의견만 고집하는 게 문제다라고 지적했을 때 이를 회피하지 말고 진지하게 받아들여 보세요. 어쩌면 나는 남에게 싫은 소리도 못하고 남을 배려하는 착한 사람이라는 나의 생각 뒤에 나는 나만을 생각하고 남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진정한 나의 모습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훨씬 더 나의 본질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착한 여자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착한 여자는 사실 황소고집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고집이 센 줄 모르고 자신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입을 꾹 다물어 버리죠. 너 같은 인간하고 싸우는 내 자신이 용납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싸움을 피하는 것은 겉으로는 착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상대를 인간 취급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착한 여자의 모습을 벗어던져야 합니다. 상대가 어떤 반응을 보이든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을 공격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상대는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계속해야 합니다. 나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 그리고 상대의 반응을 그저 바라보는 것, 이것이 대화의 물꼬를 트고 진정한 교감을 이루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후 느끼는 슬픔과 그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습니다. 특히 초등학생 아이들을 홀로 키워야 하는 아픔은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생이란 한 조각 뜬구름이 일어나며 죽음이란 한 조각 뜬구름이 사라짐과 같다는 불가의 말씀을 읽어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가슴에서 솟아오르는 슬픔은 여전합니다. 이러한 깊은 슬픔에 잠겨 있을 때는 어떤 위로의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죽었다는 생각에 너무 깊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당시 자식을 잃은 여인 키사고타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여인은 죽은 아들을 안고 부처님을 찾아가 살려달라 애원했습니다. 부처님은 여인에게 한 번도 죽은 사람이 없는 집에서 겨자씨 한 줌을 얻어오라고 했습니다. 여인은 겨자씨를 얻기 위해 마을 곳곳을 찾아다녔지만 어떤 집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은 없었습니다. 해질녘이 되어서야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고 나만의 고통이 아니구나. 그 순간 여인의 마음은 슬픔에서 벗어나 평온을 찾았습니다. 이 이야기처럼 지금의 슬픔은 나만의 것이 아니며 세상의 이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와야 합니다. 죽은 아내가 나 따라 죽으라고 죽은 것도 아니고 나 괴로워하라고 죽은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인연 따라 먼저 떠나간 것뿐입니다. 내가 이렇게 슬픔에 잠겨 있다면 살아남은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엄마도 안 계신데 아빠마저 슬픔에 젖어 있다면 아이들은 더 큰 상처를 받고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이 바로 세상을 떠난 아내를 위한 진정한 추모가 될 것입니다. 어머니의 죽음 후 죄책감에 시달리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전에 효도하지 못했다, 어머니를 지켜내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과연 어머니가 자식들이 불행하게 사는 것을 원하실까요? 살아계실 때 뜻을 헤아리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면 돌아가신 후에는 어머니가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식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어머니가 가장 바라시는 일일 겁니다. 내가 괴로워하는 것은 어머니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돌아가신 어머니께 또 한 번 불효를 저지르는 행위가 될 뿐입니다. 그러니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행위가 과연 지혜로운 것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잘못에 계속 갇혀 자신을 괴롭히는 것은 또 다른 어리석음입니다.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지 하고 바른 원을 세우는 것, 그리고 이제는 배우자나 자식, 이웃 사람들에게 더 잘하는 쪽으로 마음을 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머니의 돌아가심을 통해 내가 인생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면 그것은 나에게 큰 복이 됩니다. 그 복을 통해 내가 더 나은 삶을 살 때 과거의 실패마저도 미래의 공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직장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도 때로는 원하는 만큼의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밤샘 야근도 하고 주말까지 반납하며 준비했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평가를 받으면 마음의 상처와 속상함이 크게 다가오죠.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할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좌절하는 내 모습이 싫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우리네 인생에서 흔히 겪는 일입니다. 부처님을 제외하고는 천하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나도 열심히 해서 성과가 좋으면 기분이 좋고
성과가 안 나오면 덜 좋은 것이 당연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나만 그렇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괴롭힐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간섭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온전히 나의 몫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한 평가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하는 일이죠. 마치 시장에 가서 물건값을 깎아달라 했는데 상대가 깎아주면 기분이 좋고 안 깎아주면 기분이 나쁜 것처럼요. 깎아달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자유지만 깎아주고 안 깎아주는 것은 상대의 자유입니다. 내가 상대의 자유에 간섭하려 들기 때문에 미움과 괴로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은 나의 마음이지만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는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내가 간섭하려 들면 괴로움이 생깁니다. 바다를 좋아하고 산을 좋아할 때 미워하지 않는 것은 바다나 산에게 너도 나를 좋아해라고 간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내가 좋아할 뿐이죠. 그러니 앞으로는 그저 열심히 자신의 일을 하세요. 그리고 평가가 어떻게 나오든 그것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점수를 얼마 주든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은 그들의 몫이고 그들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 지나치게 간섭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한 것은 나의 일이고 평가는 그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결과에 얽매이지 않고 그저 오늘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길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어렵거나 내 의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배우자 앞에서조차 생각에 생각을 거듭해야 겨우 한마디를 꺼내는 경우도 있죠. 그러다 보니 대화가 단절되고 관계가 매끄럽지 못하다고 느낍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대화하고 싶지만 잘 안 된다는 고통을 호소합니다. 이 모든 어려움은 바로 잘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잘하려고 하니 긴장되고 긴장되니 더 잘 안 되는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이미 잘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고 스스로 평가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잘하려는 생각을 버리면 됩니다. 그냥 해보세요. 어차피 잘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것이라면 그저 그냥 하는 겁니다. 잘하려는 생각이 없어지면 잘 못했다는 평가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안해지고 예상치 못하게 더 자연스러운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노래를 예로 들어볼까요? 누군가에게 노래를 해보라고 할 때 저는 노래 못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노래를 부를 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잘 못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노래를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태극기라도 부르고 나비야라도 부를 수 있죠. 잘하겠다는 생각이 없으면 그저 나오라고 할 때 나가서 부르면 됩니다. 듣는 사람이 싫다고 해도 제가 못한다고 했잖아요 라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가면 그만입니다. 말을 망설이는 것도 긴장하는 것도 모두 잘하려는 마음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입니다. 이 잘하겠다는 생각을 넣는 것이 너무도 쉽지만 실제로는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잘하고 싶은 욕구가 우리 마음속 깊이 뿌리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담배를 끊는 것이 몸으로는 가장 쉬운 일이지만 습관이 된 사람에게는 가장 어려운 일인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 어떤 딴 노력을 하지 마세요. 그저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아이고 또 내가 나를 고생길로 이끄는구나 하고 그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말하고 싶을 때 편안하게 말하고 말하기 싫으면 말 안 하면 됩니다. 모든 어려움은 외부 상황 때문이 아니라 나의 습관과 까르마로부터 오는 것임을 깨닫고 자꾸 연습하고 부딪혀 보세요. 그러면 나의 내면에 갇혀있던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거나 시험에 떨어지거나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겪거나 혹은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마주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과거의 아픔에 갇히고 미래에 대한 불안에 휩싸여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라며 자신을 괴롭힙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삶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서 새롭게 시작됩니다. 내가 병을 앓는 것은 죄가 아니고 가족의 죽음은 나의 잘못이 아니며
타인의 평가는 나의 영역이 아닙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에 집착하고 자책하며 괴로워하는 것은 자신을 불행의 늪으로 밀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내 몸에 어떤 병이 있든 어떤 어려움이 닥치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닌 그저 몸의 하나의 증상일 뿐이고 삶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그것을 거부하고 비교하려 들면 몸은 몸대로, 마음은 마음대로 병이 듭니다. 그저 내 몸에 이런 증상이 있구나.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정신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울증에 빠지고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 힘들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아이고 오늘도 살았네 하고 기쁜 마음으로 외쳐보세요. 비록 몸에 불편함이 있더라도 공부가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인간관계가 어렵더라도 살아있기에 우리는 아름다운 꽃을 보고 맛있는 밥을 먹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축복입니다. 삶은 무거운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괴롭고 힘들다면 그것은 욕심입니다. 항상 가볍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선택한 삶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힘들다고 포기하거나 남 탓을 하기보다는 이것이 내가 선택한 길이고 내가 헤쳐나가야 할 과제다라고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환하게 웃으며 외쳐보세요. 아이고 살았네. 이 한마디가 당신의 삶을 얼마나 가볍고 행복하게 만들지 경험해 보세요. 과거의 잘못은 깨달음의 양식이 되고 미래의 불안은 현재의 감사함으로 바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지금 이 순간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